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핵심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혼란과 무질서, 혈기와 분노가 잠잠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8장과 9장의 내용이 전부 다 기적사건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사건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가지 기적사건이 이 2장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도시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적들, 이런 회복들, 이런 치유들, 이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8장 23절 이후의 말씀도 2가지 기적사건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를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적 사건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연도 귀신도 꼼짝을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불안을 이겨요. 염려를 이겨요. 어떤 상황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내리셨더니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간구했던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8장 23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성경에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호수에 바람이 불면 얼마나 불고 풍랑이 치면 얼마나 친다고 이 호들갑을 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좀 다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이 그 요단강의 발원이라고 말하는 헐몬산입니다. 높이가 2,800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남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쭉 연결해서 내려오면 사해가 나옵니다. 이 사해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400m가 낮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사해보다는 조금 높지만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비교해 보면 이 바다들이, 이 호수가 다 낮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 쪽, 갈릴리 서쪽은 병풍처럼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고 높이가 이 수면과는 3,000m가 차이가 납니다. 지중해에서 불러오는 바람이 이 산을 넘어가지고 골짜기를 따라 갈릴리로 내려오는데 이 골짜기를 타고 부는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갈릴리의 그 풍랑이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뭘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느냐? 이 오키나와 같은데 태풍이 불 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문제를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주무신 게 맞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바람과 파도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잠을 깊이 자고 있던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신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 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이들은 바다를 상대로 씨름했던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를 항상 배 타고 나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던 어부들이었어요. 이 바다에 관한 한 우리가 전문가다. 이 바다는 우리의 바다다. 이런 어부의 자존심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물이 가득 차서 침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를 오늘 우리에게로 비유를 한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자기 전공한 전공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는 자신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아는 일,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해본 일, 내가 자신 있는 일, 그게 나의 자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지간히 힘들지 않고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잘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바람과 파도까지도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제자의 삶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 바다 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실전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를 의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을 끝까지 의지하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듯이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도움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들은 귀신에 들린 자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안 나오죠. 그냥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느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옷을 안 입고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발광을 하는데 온몸을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우니까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누구도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쇠사슬로 이 사람들을 묶어놨는데 어떤 때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도망을 친.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고 호수 주변 이 무덤가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오신 거예요. 배에서 내리셨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쫓아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갈릴리 저편에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심오한 설교를 하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같이 알아냈던 것입니다. 귀신에 들리겠죠. 사람들은 이 귀신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타락할 때,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날 때 함께 타락한 그 쫄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령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장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서 때가 무슨 때일까?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벌써부터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심판의 때에 괴로움을 당할 것을 이 귀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왜 지금부터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심판의 때에 이들이 당할 괴로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다른 거는 다 좋겠는데 무적행에 우리를 가두는 것만은 말아 주십시오. 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무적행, 영원한 지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때에 당할 괴로움인 거예요. 귀신들이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귀신들도 지옥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지옥에 우리가 가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지옥에 그냥 가두어 버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그렇게 했는가?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난폭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죄를 지을까요? 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저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폭행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또 자살을 하고, 평소에는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자극을 받아서 그 안에 광기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자극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계속 자극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의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터뜨리고 자꾸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자기 이름을 말했다면 이 사람은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상당히 불안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레기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에 6,000명의 군인들이 모인 조직을 군단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군대라고 번역했습니다. 군대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군대 귀신 들렸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은 한물 같습니다만 과거에는 교회 안에 이 귀신론이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귀신을 쫓는 그런 행위들을 더러 했습니다. 귀신아, 너는 무슨 귀신이냐? 저는 몽달 귀신이다. 나는 처녀 귀신이다. 나는 변비 귀신이다. 그래서 네가 화장실을 못 가는구나. 그래서 탁 치면 팍 넘어가고, 이렇게. 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귀신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그 괴롭게 하던 귀신이 나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을 보면은 그가 군대라고 자기를 소개한 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그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귀신의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데 귀신의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그 피우는 담배를 쥐한테 물려가지고 쥐 보고 피우게 하면요, 그 쥐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토끼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독한 담배를 20년, 30년 하루에 몇 값씩 계속 피우는데 칼락칼락 하면서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사람 생명이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시는 그 독한 술을 개한테 먹이면요, 개가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근데 인간은 마시고 또 마시고 아침마다 괴롭다, 죽겠다 막 그러면서도 안 죽습니다.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옷을 입지 않고 온몸을 자해하면서 괴로우니까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인생이, 이 버려진 인생이, 이 망가진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12번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끝까지 버텨서 견뎌서 주님 만나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주께서 내게 은혜 부어주시기만 하면 완전히 우리의 인생,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견디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 보시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만나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 되라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요, 귀신에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냈던 이 마을 사람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이 귀신을 명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귀신이 조건을 답니다. 그 근처에 돼지 치는 사람들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를 방목을 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좋다, 근데 우리가 나오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 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그 허락해 주면 우리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돼지의 생명은 하찮은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 곱게 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거의 폐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요구가 옳거나 무슨 돼지의 생명이 하찮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버림받은 사람, 모두가 포기한 사람, 자기 자신도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은 포기할 수 없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허락하시니까 귀신은 돼지 떼에 들어갔습니다. 이 돼지들이 괴로워서 비탈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다 호수에 빠져서 몰사하여 버렸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면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돼지 한 마리 100kg에서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한 40만 원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한 마리 산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마리 40만 원으로 쳐도 2,000마리면 8억입니다. 8억. 사람들 생각에는 이 미친 사람,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온 동네에 폐만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 살리는데 8억을 쓴다?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8억을 치르고도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생명을 집어삼킬 것처럼 맹렬한 바람, 맹렬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정말 미친 갈릴리 바다와 같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두가 분노, 혈기, 참지를 못하고 발작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우울증에 걸려서 미쳐가는 사회, 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미친 줄을 몰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뭘 내놓으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대항하고 거부하고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생수 부어주시고 상한 인생들 고쳐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는 일, 제일 수지 맞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온 세상의 스트레스, 무거운 짐,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받고 찢겨지고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얼마든지 우리를 고쳐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은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사람 하나 고쳐주셨으면 기뻐하면서, 예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 하나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 희생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 나간다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치다가 온 동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니까. 미친 놈은 미친 채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고 당신은 당신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예요? 불편한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돈에 눈먼 자들이고 귀신의 권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에 들렸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어요. 나음 받았어요. 치료 받았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보시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 주십니다. 아니, 데가볼리로 돌아가라. 네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180도 다른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그런 분들은 여기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망가진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통, 상처, 눈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안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광기, 충동.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미친 사람을 돼지 2,000마리하고 바꾸셨어요. 사람들은 이 돼지 잃어버린 게 너무너무 아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아니,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자살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제자의 길을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